안녕하십니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계시록 1장 10절과 4장 1절부터 나타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가 되어서 거기에서 계시록을 받았는데,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을 때에 하늘을 쳐다보니까 하늘에 한 열린 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열린 문으로 올라오라 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사도 바울이 그 열린 문에 올라가 보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기에 왜 보름달을 그려 놓았는가? 그것은 이 보좌라고 하는 단어와 보름달이라고 하는 단어는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구약 성경에서 보좌라고 하는 단어와 보름달이라고 하는 단어는 둘 다 같은 철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캐세라고 읽는데, 이 캐세는 보좌를 뜻하기도 하고 또 보름달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동음 이의어, 같은 철자를 갖고 있지만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여러분께서 보시는 성경에서 욥기서 26장 9절을 보시면, 여러분의 한글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보좌를 가리우신다 라고 되어 있는 번역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보름달을 가리우신다 라고 번역되어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둘 다 맞는 번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잠언 7장에 보시면 남편께서는 보름날에 집에 오신다 라고 되어 있는데,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최고의 지혜를 주셨고 솔로몬이 이것을 깨닫고 남편은 보름달이 뜰 때 집에 오신다 라고 기록을 해 놓은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잠언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마샬, 자, 마샬이라고 하는 것은 비유라고 하는 뜻인데요. 잠언서 자체가 비유서인데 솔로몬이 비유적으로 남편이 집에 오는 날에는 보름달이 뜨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보좌에 앉아서 재림을 하시게 되는데, 우리가 마태복음 19장에 보시면 28절에 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큰 날, 보름날, 희년에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요 세 가지 단서, 큰 날, 보름날, 희년, 요 세 가지 단서를 충족시키는 것이 바로 2030년 4월 18일밖에 없습니다. 자, 2030년 4월 18일은 큰 날이고 보름달이 뜨고 희년입니다. 자, 큰 날은 계시록 6장 17절, 계시록 16장 14절, 요한복음 19장 31절, 말라기서 4장 5절에 나타나 있고, 보름달이 뜨는 것은 잠언 7장 20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희년의 경우에는 레위기서 25장 9절과 10절, 그리고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1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서기 30년, 이 서기 30년도가 희년입니다. 자, 그래서 희년은 50년마다 돌아오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수 있는 연도는 끝에 숫자가 30으로 끝나든지 80으로 끝나든지 이 둘 중에 하나인데, 예수님께서 2030년, 요거는 십자가 때를 중심으로 해서 40번째 희년입니다. 40번째. 그래서 요번에 돌아오는 희년이 2030년 4월 18일인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부터 2000년, 자, 2000년이 꽉 차는 해가 2030년인데 호세아 6장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틀 만에 우리들을 다시 살리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2030년 4월 18일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데리러 보좌에 앉으사 보름달 뜨는 아비벌 15일 날 재림하신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계시록 1장에 보면 주의 날에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았는데, 주의 날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주의 날은 전부 다 재림하시는 날짜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재림하시는 날짜와 똑같은 날짜에 아비벌 15일 날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았는데, 그 계시를 받을 때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그 열린 문 가운데로 올라가 보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다. 자, 그런데 이 보좌는 바로
보름달을 뜻한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요, 하늘이 있는데, 하늘은 열린 문, 그리고 닫힌 문. 자, 하늘이 열렸다, 하늘이 닫혔다. 자, 닫혔다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계시록 11장 6절에 보면 두 증인이 나옵니다. 자, 두 증인이 1260일 동안에 이제 예언을 할 것인데, 요게 2023년 4월 1일부터 시작하는데, 이때부터는 하늘을 닫는다, 하늘을 닫아서 비가 오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의미는 2023년 4월 1일부터는 하늘이 닫힌다. 자, 하늘이 열린다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신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뜻이고, 하늘이 닫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가 이제 끝났다, 하나님의 은총이 거두어졌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도 보면 노아를 방주에 닫아 넣으셨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고,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 지혜로운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3장 25절에도 보면 집 맡은 청지기가 한번 일어나서 문을 닫게 되면 너희들은 그 문 바깥에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시면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열린 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름달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보좌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인데, 문이 닫혀 있으면 어느 누구도 그 문을 통해서 이 보름달, 하나님의 보좌를 볼 수가 없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다윗의 열쇠를 갖고 있는데 내가 한번 열면 그것을 닫을 사람이 없고 내가 닫으면 그것을 열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지식을 깨닫는 데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통제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자, 이 문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면 문지기가 문을 연다 그랬습니다. 문을 연다. 자, 문을 연다라고 했고, 우리가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말했습니다. 자, 우리가 문을 열 수 있는 비결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것인데, 자, 문지기가 문을 연다라고 말했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문을 연다 그랬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보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허락이 되었지만 저 사람들에게는 허락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그분의 비밀을 깨닫게 하는 것이 그분의 권한에 있다. 그분께서 원하는 자들은 깨닫지만 그분께서 허락하지 않은 자들은 깨닫지 못한다 라고 하는 뜻인데, 요한복음 6장 65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어느 누구도 내게 올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버지의 권능. 자, 근데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문을 열어 놓으시면 그 문 가운데로 있는 보름달이 보이고 하나님의 보좌가 보입니다. 하지만 일단 문이 닫히게 되면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보좌도 안 보이고 보름달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은 열린 문이 열려 있는 때에 살고 있는데, 이 열린 문은 2023년 4월 1일이 되면 이제 하늘이 닫힌다. 하늘이 닫히고 비가 오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열린 문이 열려 있는 동안에는 저희가 성경을 연구하면 그 성경 속에 있는 비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달아질 수 있도록 허락되어진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린 문이 항상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2023년도 4월 달이 되면 이제 이 열린 문이 닫히게 된다라고 하는 뜻인데, 문이 닫히게 되면 이제는 그때부터는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편에 서고 싶어도 설 수가 없다라고 하는 뜻인데, 여러분께서 누가복음 13장 25절의 말씀 보시면은요, 집주인은 이건 청지기를 말하는데, 집주인이 한번 일어나서 문을 닫게 되면 너희가 그때의 문 바깥에서 문을 열어달라고 아무리 외쳐도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하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요, 이 열린 문,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이 열렸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한 가지를 더 보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우리가 구원 얻게 되는 과정인데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은 우리가 따라가는 길인데, 예수님께서 물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셔서 기도하실 때, 간절히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자,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 임한다라고 하는 뜻인데,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 이 비둘기는 요나인데 비둘기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 얻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물은 회개의 침례를 말합니다. 회개. 사도 요한이 아니라 침례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전파했죠. 자, 누가복음 7장 29절과 30절에 보시면 백성들 대부분은 침례 요한의 침례를 받았지만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침례 요한의 침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저버리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독교인들 중에서 누구든지 구원받기 원하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일단 회개의 침례를 받고 물에서 나온 다음에, 이 회개의 침례는요, 나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불신했던 모든 죄를 다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이제 오직 예수라고 하는 원칙 속에서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살기로 결심을 하고 물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거룩한 비둘기와 같이 순결한 영을 마음 가운데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잘 듣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을 잘 듣고 문을 열면, 자, 이 문을 연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는데, 문을 연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 문을 연다라고 하는 뜻이고, 우리가 예수님께 대해서 계속 문을 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먹여주십니다. 먹여주시고 우리가 먹게 될 때마다 점점 더 진리에 대해서 깊이 깨닫게 되면서 하늘의 열린 문, 아까 계시록 4장 10절에서 말한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장래일을 깨닫게 됩니다. 자, 장래일의 핵심은 보름달인데,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보름달,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보좌가 언제 오게 되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 4장 1절에 보면 내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성령께서 오셔서 너희들에게 앞으로 일어나게 되는 일들을 알게 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 4장 1절과 요한복음 16장 13절은 짝이 되는 성경절인데, 둘 다 성령에 감동하여, 자, 성령에 감동한다라고 하는 것은 비둘기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하늘에 있는 열린 문을 보게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보름달, 2030년 4월 18일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예수님의 음성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삼낮, 삼밤, 땅속에서, 이것이 열쇠입니다. 이 삼낮 삼밤 땅속에서를, 이거를 알아야 우리가 보름달을 깨닫게 됩니다.
자, 주님께서 마련하신 길을 알고 그 길을 잘 통과하여서 정금과 같이 나오게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마련하신 과정은 먼저 중생, 물침례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양육을 받아서 장성한 자,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풀무불과 같은 연단의 과정, 이것은 우리의 성품 가운데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을 통과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늘로 승천해서 주님과 함께 있게 되는 것인데, 자,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보시면은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데 가서 너희들을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을 나에게로 데리고 와서 내가 있는 곳에 너희들도 있게 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하늘로 우리 성도들이 승천하는 것을 믿지 않는데요.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께서 자세하게 살펴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을 나에게로 취하여 나에게로 데려와서 내가 있는 곳에 너희들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희가 지금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고 물침례를 받고 기도할 때에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구원을 받기 원한다면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하늘이 열려야 하는데, 하늘을 열 수 있는 비결은 뭐냐?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때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늘이 열리게 되고, 그리고 비둘기 성령이, 요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순결한 비둘기와 같은 성령을 마음 가운데 받게 되면 그때부터는 예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계속 많은 양식을 먹을 수 있게 되고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 자라나게 되는데, 우리가 그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장래 일들을 깨닫게 된다. 그런데 이 장래 일을 깨닫게 되는데 가장 핵심은 삼낮 삼밤 땅속에서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깨닫는 것이 바로 장래 일을 깨닫기 위한 가장 핵심 진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그 모든 과정을 우리가 차근차근 잘 통과해서 결국은 정금과 같이 나오게 될 것인데, 우리가 정금과 같이 나오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들을 하늘로 승천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열린 문과 닫힌 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라고 말했고,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면 문지기가 문을 연다 그랬습니다. 문지기. 자, 문지기는 모르드게가 문지기였는데 문지기는 문을 연다. 다시 말해서 문지기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 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자, 문지기는 예수님의 양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고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자, 문지기가 문을 연다. 자, 우리가 요한복음 3장 29절에 보면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친구였습니다. 친구.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신랑의 친구가 신랑의 음성을 듣고 크게 기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친구로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문지기와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들을 이제는 종이 아니고 친구라고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자, 우리가 침례 요한은 AD 26년도에 예수님의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AD 30년이 됐을 때
예수님의 친구라고 예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그 전에는 종이었습니다. 종.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들이 이제는 종이 아니고 친구라고 하노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너희들에게 다 말해 주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의 경우에는 요한복음 3장 29절에 보시면 침례 요한이 활동했던 AD 26년도에 침례 요한이 활동을 했거든요. 이때 예수님께 침례를 주었는데 침례 요한은 AD 26년도에 예수님의 친구였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AD 30년이 되어서 종의 신분에서 친구의 신분으로 바뀌어서 주님을 이제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뜻인데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문지기가 되는 것입니다. 문지기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께서 요한복음 10장 2절에 보시면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바로 양의 목자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누구든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양의 목자로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양은 그 양이 다른 양들을 올바로 인도하는 양의 목자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 16절에서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자, 베드로하고 12 제자한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떼들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21장 1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의 양떼들을 먹여라. 나의 양떼들을 치라 라고 말했습니다. 자, 베드로와 12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내가 마치 양떼들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12 제자들을 양으로 취급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야 너는 나의 양떼들을 치라. 너가 이제 목자의 역할을 해라. 양떼들을 먹여라. 너는 양떼들을 먹이는 목자의 역할을 해라. 라고 하는 의미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계시록 12장 5절에 보시면 여기에 보면은 철장 남자가 나옵니다. 철장 남자는 만국을 다스린다 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를 보게 되면 철장 남자는 만국을 양을 친다, 양떼를 친다, 양을 친다 라고 만국을 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양을 먹인다, 양을 친다 라고 하는 원어가 사용이 되었는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양으로서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께서 숨겨놓으신 문, 이 문을 통해서 우리가 문을 열고 문을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양의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 우리가 길 잃은 양들을 먹여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제가 오늘 구원의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우리 구원의 과정은 먼저 회개의 침례를 받고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게 될 때 하늘이 열리게 되는 은혜를 입습니다. 하늘이 열리지 아니하면 어느 누구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되고 그때 비둘기 요나의 성령이 내려오게 되고 그때부터는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깨닫게 될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게 되고 2030년 4월 18일 재림의 그 비밀을 깨닫게 되면 그 과정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들을 먹여주십니다. 이 먹여주실 때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일꾼들이 목자의 역할을 하면서 우리들을 먹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우리가 장래 일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마련하신 모든 길들을 깨닫고 그 모든 과정을 잘 통과해서 정금과 같이 나오게 되는 그 사람은 하늘로 승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제가 한 가지 더 보여드리겠는데요. 자, 여기에 보시면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시면은 그때의 하늘의 인자의 징조 삼낮 삼밤이 하늘에, 여기에도 하늘이 나오죠. 하늘이 열리게 되면 여러분께서는 삼낮 삼밤 땅속에서가 보이게 될 것인데, 이 하늘이 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물침례를 받고 간절히 기도할 때 비둘기의 성령, 요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려와야 우리가 하늘에 열린 문을 통해서 삼낮 삼밤 땅속을 깨닫게 되고, 이 삼낮 삼밤이 하늘에 번쩍이게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번쩍인다는 것은 번개, 빛의 섬광, 진리의 밝은 빛을 말하는 것인데, 자, 그래서 이 삼낮 삼밤이 하늘에 번쩍인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일어나는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사람들이 돌을 굴려서 무덤을 막고 인봉하였습니다. 인봉한 것은 깨닫지 못하도록 봉해놓은 것인데, 자, 돌을 굴려서, 이 돌은 금요 십자가설입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에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이 거짓된 교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비밀을 닫아놓았습니다. 그래서 무덤에 이 돌을 굴려내게 되면, 다 돌을 굴린다. 자, 굴린다라고 하는 거는 길갈. 자, 길갈에서 할례를 했죠, 할례. 자, 할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를 말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게 되면 우리의 과거의 수치가 굴러가게 되고 진리의 밝은 빛을 깨닫게 되는데, 돌을 굴려낸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 돌을 굴려내는 것은 천사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와 같더라. 이 번개는 등불, 침례 요한의 사명을 말하는 것인데, 번개는 등불에서 나온다. 누가복음 11장 36절에 보면 번개빛은 등불에게서 나온다라고 말했고, 이 번개가 바로 삼낮 삼밤 땅속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의 번개와 같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이 천사가 돌을 굴려내면 우리가 그 무덤 속에서 비추어 나오는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이 밝은 번개빛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에 우리가 열린 문, 이 열린 문은 뭐냐면 수요일 십자가 진리입니다. 이 수요일 십자가 진리를 깨닫게 될 때 우리들은 미래를 깨닫게 됩니다. 요나의 표적을 깨닫게 될 때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가서 1장 15절에 보면은요, 사랑하는 자의 너의 눈이 비둘기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비둘기. 우리 아가서에 보면 비둘기가 한 7번 나오는데요. 이 비둘기는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자들이 바로 이 비둘기를 나타내는데, 비둘기가 바로 요나입니다. 요나. 자, 요나의 아버지는 아미떼였습니다. 아미떼. 아미떼는 진리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 진리의 아들이 요나인데, 요나의 표가 바로 삼낮 삼밤 땅속에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현 기독교회를 심판하시고, 누가 가짜이고 누가 진짜인지,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인지, 누가 빛의 자식이고 누가 어둠의 자식인지를 분별하여 내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우리 영상에서 아까 그림에서 본 대로, 자, 우리 여기에 보시면은요,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 하늘에 열린 문과 우리 아까 누가복음 3장 21절에 보시면은요,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셔서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렸다. 자, 하늘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 임한다라고 하는 뜻인데, 여러분 중에서 어느 누구든지, 왜냐면 하나님은 공평하고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중에서 어느 누구든지 회개하는 마음으로 침례를 받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역시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비둘기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재하게 될 것이고, 그때부터는 여러분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리고 주님께서 마련하신 앞으로의 장래에 일어나게 되는 일들을 깨닫게 되고, 그 모든 과정을 잘 통과해서 그리고 결국은 정금과 같이 나오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부디 여러분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린 이 설명을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번에 3월 27일 날 토요일 날 오후 3시부터 저희가 6월절 행사를 하는데요. 3월 28일까지 계속될 것 같고 여러분께서 혹시 성경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깨닫게 원하시는 분들은 좀 더 우리가 연장해서라도 저희가 성경을 연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우리 충남 공주에서 저희가 이 집회를 가질 것인데 010-9918-2261입니다. 여러분께서 집에서 혹시 6월절을 지키시려면 3월 27일 날 오후 3시에 성찬식을 하시면서 주님께 감사의 이 새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께서 마음 가운데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 언약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대해서 1년 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연장되는 이 언약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3월 27일 날 오후 3시에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왜냐하면 3월 27일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짜인데요. 이때 새 언약을 하면서 주님과 새 언약을 갱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험도 갱신하고 여러 가지도 갱신하는데 운전면허도 갱신하죠. 근데 3월 27일은 우리가 주님과 십자가의 피로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연장하는 그러한 언약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